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1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해방 75주년을 맞이해서 해방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같이 소리내어 봉독하는 데가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돼 75주년을 맞이하는 해방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이 해방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hon결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죠. 그래서 그 전에 놓여있는 주일에 해방 기념주일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해방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먼저 들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한 민족이 폭력에 의해서 다른 민족을 식민지로 삼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민족과 민족 간의 관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이슈지 이게 신앙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민족을 뛰어넘어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신앙은 민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을 초월해서 온 인류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몇 가지 이유를,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주제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이유를 통해서 저로 깨닫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일제의 폭력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의미 이상의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여러분, 일제 말에 우리 기독교가 일제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우리 성결교회는 그 박해로 인해서 유일하게 교단이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독교를 일제가 박해한 이유가 뭐냐면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사참배가 뭐냐면요, 일본의 민족신앙에 의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민족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죽으면 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일본은 전쟁에서 죽은 장군들, 그런 사람들도 죽으면 신이 된다. 그래서 이 죽은 장군들을 따로 모시는 곳이 신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장군들을 모신 신사가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보도를 통해서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조상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유운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신을 섬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일제가 신사 참배를 기독교인들한테 요구할 때 그걸 수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참배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75년 전에 이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것은 단순히 정치 권력이 우리로부터 떠나갔다고 하는 의미 이상으로 신앙인들한테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자유롭게, 또 이제는 편하게 아무 문제 없이 지켜낼 수 있다. 그러니까 민족의 해방이 곧 신앙의 해방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75년 전에 어떻게 해방을 맞이했습니까? 물론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많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3.1절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은 사실 타민족에게서는 발견해 볼 수 없는, 그때까지만 해도 1919년 3월 1일 날 있었던, 이것이 사실 중국을 넘어서 인도에까지 이 많은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었었던 그런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만 가지고는 해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죠. 그랬다가 이 미국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을 하면서 갑자기 독립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우리 민족은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해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패전시켰기 때문에 해방을 맞이해서 이것은 신앙적인 요소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해방을 주신 것이다 라고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할 때 그것은 신앙적인 해방이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해방이라고 하는 주제가 신앙적 주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주제라고 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21절은 미리암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에 미리암과 함께한 여자들이 미리암을 대표로 해서 화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해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에 화답한 찬양인데, 이 구절, 이 출애굽기 15장 21절의 구절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해방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15장 21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 신앙 고백이라고 모든 성서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이 신앙 고백이 찬양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보다 구약성경이 먼저 기록되었죠. 그리고 구약성경 중에서도 예언서가 있고 또 성문서, 예를 들어서 시편이랄지 잠언이랄지 전도서 이런 것들 성문서라고 하는데, 성문서가 있고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도 주로 모세가 전달해 준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세가 쓴 자료에 의해서 모세오경이 기록됐다고 보는데, 그 자료들이 한날 한순간 딱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걸쳐서 형성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 안에는 다양한 시대의 자료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든 성서학자들이 일치해서 보는 가장 오래된 자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15장 21절,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세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이것이 찬양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에서는요 어떤 것이 이렇게 후대에 전달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오늘날은 그것을 글로 써가지고 자료로 남기잖아요. 근데 고대에서는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용이하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했고, 대부분의 자료들은 다 구전에 의해서 전승이 됐습니다. 근데 구전에 의해서 전승이 되다 보니까 자료들이 변형,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달라지면서 그것을 전승하는 사람들이 변형해서 전승을 하게끔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변형들이 그래도 일어나지 않는,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전승되는 문학 장르가 뭐냐면 바로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변형시켜서 전승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찬송에도 보면은요 4세기에 만들어진 찬송이 그대로 우리한테 전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여러 가지 문학 장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교문도 있고 선포문도 있고 예언문도 있고 시편도 있고 지혜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야기체도 있고 여러 가지 문학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문학 장르를 찬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찬양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미리암의 찬양을 가장 오래된 찬양으로 보는 이유는 이게 가장 짧은 형태의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구절밖에 안 되죠. 내용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종류입니다. 뭐냐면 그는 높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찬양인데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사실은 또 하나죠. 그가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에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짧은 고백문이 사실은 성경 안에 다양한 형태로 반복 재생산되어 나타납니다. 그걸 어디서 발견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 이루어진 찬양,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때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노래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했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까 미리암이 했었던 찬양과 똑같은 찬양의 내용이 나오죠. 사실 그 뒤에 2절에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오 그가 바로의 병거, 그러면서 쭉 나오는 찬양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는 이 짧은 찬양, 신앙 고백을 확장한, 더 늘려놓은, 설명해놓고 풀어놓은 내용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 15장에도 그는 영화로우시며 크고 영화로우시며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보면 이 홍해 사건이 거듭거듭 아마도 가장 많은 빈도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양하게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다, 잘 알고 계시죠. 또 여호와 이레, 많이들 은혜를 받으시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셔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고백들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빈도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고백이 뭐냐 하면 여호와 치바요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치바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이 치바요도 같은 히브리어인데요, 이 치바요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만군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게 바로 여호와 치바옅.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 치바옅. 네, 이게 뭐 히브리어지만 내가 굳이 하자고 한 이유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호와 치바옅도 한번 이렇게 해본 건데, 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장 빈번하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어떤 의미냐면 강한 용사로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오늘날의 전쟁은 무기의 종류가 무엇이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고대에서는 무조건 병력입니다. 머릿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 이 병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군이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때 가지고 있었던 배가 12척밖에 없었죠. 일본은 300척, 물론 뭐 자료에 따라서 130척이라고 하기도 하고 300척이라고도 하는데, 300척이 됐던 130척이 됐던 12척만 가지고 일본군을 해군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오직 이순신 장군, 장수가 누구냐. 그러니까는 고대에서 전쟁에서요, 장수가 누구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장수냐에 따라서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전쟁에서도 패하지 않는 장수가 있는데, 그게 강한 용사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모세의 노래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이 1절에는 아까 미리암의 찬양이 반복되는데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용사시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사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여기 특별히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화답을 하는데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당시의 중동 지역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 전통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는 장수들을 여인들이 맞이하면서 그 장수들을 격려하고 찬양하는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18절에 보면은 블레셋과 사울과 다윗이 연합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여인들이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면서 이들을 찬양하는데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6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렇게 노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어쨌든 이 전쟁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돌아온 용사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여인들이 하는데, 대부분은 이런 노래의 찬양의 대상은 용사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군인들. 그런데 미리암의 찬양에는 누가 찬양의 대상이에요? 여호와가. 그러니까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해방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전쟁의 용사, 승리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말과 그 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병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차를, 그 말이 끄는 마차 위에 타고 있는, 이 고대에서는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냐면 병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를 뭐라고 이스라엘의 병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라고 말할 정도, 당시에 오늘날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핵무기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병거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애굽은 이 병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병거를 이길 아무 무기도 없었어요. 근데 이 병거를 바다에 던져, 이런 분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을 묘사할 때 두 가지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월절 사건. 이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보다도 훨씬 더 빈도수가 많게 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을 찬양할 때 언급되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찬양으로 성경 안에서 다양한 곳에서 거듭거듭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장황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원초적인 신앙 고백. 구약 성경 안에는 다양한 신앙 고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런 모든 신앙 고백,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해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해방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여호와 샬롬도 그렇고 여호와 이레도 그렇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치바롯도 그렇고 모든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부터 가지치기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냐면 해방하시는 하나님에서부터 나온 거라는,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보다도 훨씬 더 원초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윗물은 궁창이 되게 하고 아랫물 쪽은 바다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아랫물을 다시 한 곳에 모여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사실은 어디에서 모티브가 온 건가 하면 홍해 사건에서부터 모티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이 물과 물 사이를 지나서 광야로 나온 해방되는 사건을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받는 장면으로 묘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구원까지도 이 해방 사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가장 처음에 있었고 가장 원초적이었었던, 가장 근본적이었었던 신앙 고백은 해방하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이 해방이라고 하는 주제는 다른 종교는 몰라도, 불교나 이스라엘 다른 종교는 몰라도 이스라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해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해방의 은혜를 입은 민족으로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리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해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75년 전에 해방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해서, 다른 타민족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지배받거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됐지, 왜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을 기념하고 이렇게 예배까지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어떻게 오늘날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또한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기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해방하시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해방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 오늘날 우리가 해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해방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가 나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한테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애굽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신음하는 소리를 외면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어떠한 피조물도, 더군다나 사람, 더군다나 어떤 민족이 폭력에 의해서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 그것을 용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오늘 우리가 해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민족은 더 이상 타민족에 의해서, 일본은 물러간 지 75년이나 되었고 타민족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의 울부짖음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켰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이냐, 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상황은 해소됐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짓밟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유린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한 힘만 가지고 있어도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힘으로 힘 없는 자를 무시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 사회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지 우리는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방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자도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해방시킨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거나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을 용인해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에 저항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해방하신, 이 민족이 일제로부터 억압당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해방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해방된 민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해방하셨는가?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권념하셨더라.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하심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킬 때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민족의 해방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과 결코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의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신앙 갱신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에 의해서 민족의 해방을 맞이했고 그 해방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민족적 부흥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그 하나님을 닮는, 그래서 사랑과 신실함이 누구보다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적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병폐, 이 한국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래서 패가 나뉘어서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그런 불신, 그것이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민족을 일제로부터 건져내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사랑이 있고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해방 75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이 사회에 내 편이 아니라 내 반대편까지도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비록 내 편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한테 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 해방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는가? 출애굽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민족을 왜 해방시키셨습니까? 저는 신앙적인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고 봐요. 신사참배를 요구했었던 일제의 이 폭력적인 억압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해방하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성도로 삼으셨고 신앙인으로 삼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지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선포가 75년 전에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75년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나요? 우리가 이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해방된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오직 나만을 섬겨라, 십계명에도 명백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죠.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번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부흥,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이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밖에 되지 않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역사 속에 번영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진 민족이 얼마나 많고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저는 우리 민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진 민족과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이 민족이 바로 그 반석 위에서 민족의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고 이 민족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오늘 우리는 해방 7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해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억압과 폭력도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며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폭력도 행해서는 안 돼요. 누구도 어떤 형태로도 짓밟아서는 안 돼요.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신실함으로 품어주고 이끌어주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반석 위에 우뚝 서서 우리의 후손들한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모퉁이 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해방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해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해방된 민족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 결단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민족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